계속해서 철로역정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으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또 세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이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어떤 진로나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나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 감사할 때 내 안에 화를 식힐 수 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육체에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야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많다면 어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정말 그 감사였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이 크게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을 남겨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삶을 들여다보면 우선 감사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화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감정과 정말 감사하다. 이 감정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더 많았나요? 분명히 10명 중에 9명은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색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많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2021년 반을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주신 은혜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혹시 제가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1년 참 많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기 지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 명한테 질문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어서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우리가 대답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매번 감사하죠.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 55세인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내 남편, 내 아내들도 그렇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지난 일주일도 되돌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힘든 일 생기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좀 멋지게 계획을 세우는데 잘 되다가 벼랑간 인생에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요. 그 변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넉넉해요. 그래서 좋은 시간 좀 가지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벼랑간 암이래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다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좋은 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일들. 그렇게 믿었던 친구 그런데 어느 날 배신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거 진리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을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에서 되게 시청하면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편을 계속 읽어갑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30편 마지막 12절에서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한 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한다? 근데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이것이 제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평생 감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가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형통했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의 시편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헐벗고 배고프고 잘못도 없는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내가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것을 갖고 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시편 30편이니까요. 지금 시편 100편을 이제 읽으자니까 몇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속 하나님, 제가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내가 이제 평생 감사하기로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더딘지.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비가 안 와야지 성도들이 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이렇게 오면, 거기다가 어제 또 올라와서 기도 좀 하러 올라와 보니까 저기 침실에 물이 새버리네.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더 습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감사할 일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안식년을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줘가지고 한 달을 좀 넘게 제주도에서 잘 이렇게 주중에서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자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 또 아내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제주도 체질인가? 내 속으로. 왜 아프지? 건강해야지 사역을 하는데. 오늘 괜시리 또 일어나가지고 사역을 합니다만 또 이틀 동안 어제 금요기도도 못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힘들다, 몸이 아프다, 또 시험 들었다, 나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한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어요. 왜냐면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 따로 삶 따르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 삶은 그 설교하는 내용과 다르게 삶을 산다? 그럼 이게 싹뿐이고 거짓 목자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내가 먼저 이것을 살아봐야지. 내가 먼저 이런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하는 걸 내가 먼저 겪어봐야지. 설교할 때도 확신 있는 설교, 담대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이것을 굉장히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제 삶에 이걸 계속 적용해 가려고 노력하다가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요즘은 어쨌든 이것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날씨가 습하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결론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내가 예측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감사한다라는 것은 평생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하기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생 감사는 내가 평생 모든 상황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순종이에요. 선택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8,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순종이 믿음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도 선택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이제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기로 제가 제 삶에 굉장히 적용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할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한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때마다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나의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감사를 선택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날씨가 꾸급해요. 오늘 성도들 예배드리는데 불편하겠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비가 새네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습한데 거기서 또 하다 보면 제습기를 또 틀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 감사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아내가 좀 시신을 아파요.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를 선택할 때 신기한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에 생각할 것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감사를 선택하고 나 보니까 맞아, 오늘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성도들 있겠지? 날씨가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꿉꿉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구나. 야, 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할까? 할렐루야. 근데 오늘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네.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생각하니까 감사의 생각으로 내 머리의 생각이 이게 프로그램화 된다 그러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더 나은 생각으로, 그 전에 생각하지는 못했던 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영적인 감사는 내 환경이 좋아져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감정을 바꾸시는구나.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는구나. 이것이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보면 믿겠다,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특별히 감사의 영적인 원리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다윗은 뭐래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적용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번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여기 올라올 때도 하나님 감사 선택합니다. 감사 선택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 감사를 선택합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주중에 뜻하지 않는 여러 일들이 내가 원치 않았던, 계획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일들이 보여요. 그래도 주님 저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게 감사를 선택하고 나서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너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서 이게 감사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의 문제이다. 자,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다윗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매 순간,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다. 여러분, 흑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 남아공의 민족적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그 백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26년을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치 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세가 넘어서 그는 감옥에서 출소하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6년만 살아도, 한 5년만 살아도 사람은 망가져요. 다 찌들어버리고 백발이 되고 얼굴은 쭈그러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26년 동안 살았던 만델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70세가 넘어서 출소했을 때 모든 기자들은 상상을 했어요. 아주 초라한 왜소한 할아버지가 나올 것이다. 얼굴은 근심과 걱정으로 주름살이 깊이 파인 한 노인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막상 그가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갔는지,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가득 찼고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환한 미소가.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26년 동안 감옥에서 거의 독방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독방에서 혼자 갇혔을 때도 나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했을 때 지옥 같은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져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넉넉하지 못해요.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 간에 감사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셔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죠. 자족할 줄 모른다면 어찌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족함을 늘 채우려고 하는데 어찌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 모든 것에 자족하는 자, 그런 자가 가장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사는 수증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 물은 수증기가 하늘위로 증발되어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쌓여 모이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땅을 아주 푸른 옥토의 밭으로 만듭니다. 감사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로 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인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었는데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단순히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축복까지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이뻐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은요,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평생 감사. 영원토록 여호와께 감사. 여러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게 불안한 감정이 들고 짜증나는 감정이 들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라고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노라.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마귀는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개념과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뭐라 말할까요? 이 시야가 보인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